성경 속 작은 여인들의 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명함이 있는 여인 미리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영웅 같은 이야기도 많지만 성경이 참 아름다운 것은 정직하다는 것과 또 하나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작은 여인 중에 하나가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햇빛과 그늘이 동시에 있는 어찌 보면 우리를 똑 닮은 사람입니다. 이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마음의 교훈을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자 이스라엘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세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는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세 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출애굽하면 모세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아론 정도 생각을 하는데 미리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 생애 전반전이 참 아름다운 빛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전반전 빛된 삶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전은 믿음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믿음이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해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컸기 때문에 십브라와 부하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죠. 자,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 놓았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여인네들이 크리스찬 여인들이 그 노래를 참 좋아하나 봐요. 나는 그걸 들을 때 한 2절, 3절에 조금 더 성경적인 가사가 나는 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슬프기만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3절쯤에 더 쓰면 더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마치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반쪽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있어야 완전한 노래가 되듯이 이 요게벳이 아무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미리암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띄워보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단순히 동생을 강에 띄워보내고 운명이지 하면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취를 이뤄요. 말씀은 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너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 금방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기간을 메꾸는 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성취까지를.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미리암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려 내려옵니다. 그때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상자를 열자 우는 히브리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앞으로 확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믿음이 대단한 거죠. 상대는 애굽의 공주예요. 애굽의 공주는 아버지가 바로입니다. 바로가 뭐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던, 명령했던 그 아버지의 딸이라 말이죠. 그런데 미리암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참 이런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턱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나설 때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는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끝까지 쳐다보게 했구나. 그때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가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지금 모세의 엄마, 친엄마, 자기의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연결합니다. 그 결과 죽을 운명이었던 아기가 왕궁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기른 것이 누구예요? 엄마가 엄마 젖으로 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출애굽기 2장 8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삭슬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지 아들 기르면서 돈 받은 여자는 지금 요게벳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기한 역사죠. 자기 아들 기르는데 돈까지 받아요. 그 삭슬 주리라.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바로의 공주도요, 뭔가 신비로운 신적인 만남을 느꼈을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 같은 일이 아니라 신적인 만남이야. 신적인 어떤 이야기야.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목욕하러 왔는데 나일강에 흘러가는 아이, 갈대 상자에 쌓인 아이를 보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신비했던 거죠. 뭔가의 신적인 감동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역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신적인 감동을 느꼈어도요, 그 뒤에 처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처리를 최상으로 하게끔 옆에서 도와준 게 누구예요? 그게 미리암이었다는 거죠. 미리암이 뭐예요?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은 저런 일은 이제 안 하실 거야. 포기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때구나, 내가 나설 때구나 라는 걸 알고 딱 지혜로운 말을 하죠. 뭐냐면 아이 발견하고 공주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되게 알았다고 합니다. 열어봤을 때 그 아이가 애굽아인가 히브리아인가 그 정도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히브리 아이였다라는 거를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참 위기예요, 사실. 위기예요. 이때 미리암이 바로 적시에 갑니다. 공주니까 젖이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모 불러갖고 젖 먹여서 키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입장에도 바로 지금 아기가 보였고 이런 제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비한 역사죠. 그러라, 삭슬 주리라. 그래갖고 그럼 누굴 소개해야 하느냐? 엄마를 소개한 거, 엄마. 그래갖고 요게벳이 자기 아들 기르면서 돈을 받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게 되죠. 그때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관원이 잘못 대우를 하고 심하게 대우하는 걸 보고 그 관원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의 가슴에 히브리 정서가 있었느냐? 유대인의 정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성경학자들이 표현할 때 요게벳이다라고 합니다. 요게벳이 젖을미역을 키우면서 히브리 생각을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죠? 원 드랍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룰, 원 드랍 룰. 유대인은 누구를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원 드랍 룰. 뭐냐면 그만큼 엄마의 교육이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이 정말 막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 같은 경우가 아마 그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생각, 히브리 민족에 대한 생각을 그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그건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바, 저도 동의합니다. 신비한 역사,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갈대 상자를 통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키웠다, 그걸 보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연결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니었으면은 이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이 스토리로 전개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암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결정적으로 쓰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리암은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최고로 지혜 있는 말을 던져서 모세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 역사의 끈을 이어가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 갖췄어요. 믿음으로 지켜봅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웠어요. 그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첫 여자 선지자로서 온 백성을 찬양으로 화합하게 만든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자, 미리암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했죠.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리더였죠. 그 미리암이 소고 잡고 춤추니까 모든 여인이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그러니까 온 백성을 뭐예요? 찬양의 도가린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라고 나와요. 화답. 이 화답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가 이 구절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와 노래가 15장 1절부터 쫙 나와요. 거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받고 미리암이 화답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화답의 내용이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출애굽기 15장의 시는 구약 성경학자들 사이에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의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오래된 형태, 원형적인 형태가 바로 이 15장의 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로 18절까지가 모세가 찬송을 해요. 그 찬송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찬송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합니다. 불을 붙였는데 장작을 더 던지는 거예요, 장작. 그래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홍해 사건, 하나님이 구원했죠. 승리의 찬양입니다. 모세가 너무 감격해서 이 홍해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자, 홍해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끝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도 계속 애굽의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홍해의 사건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는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완전히 끊는 사건이 홍해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했다라고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이거죠. 큰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반드시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 헌금도 내고요. 그리고 반드시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그죠? 너무 겸손해서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코드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나왔잖아요. 그때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온 회중 앞에 간증하게 만듭니다. 간증을 하게 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간증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그 여인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내가 혈류병이었다라는 것도 숨기고 이제 나았다. 나 혈류병 아니야? 그럼 어디 가서 성형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와서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 니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새로운 삶 아주 싹 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간증하게 합니다. 이게 찬양의 의미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미리암이 화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고 모든 백성이 같이 화답하게끔 만드는 찬양의 리더였습니다. 온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찬양으로 화합하게 하는 선지자. 여러분 찬양 리더 쉬운 게 아닙니다. 찬양 리더가 삶이 잘못되거나 전문성도 없거나 인격도 훌륭하지 않으면 그 찬양 리더 쓰잖아요. 사람 다 싫어합니다. 인상 씁니다. 제발 좀 관둬라 너 좀. 네가 찬양할 자격이 되냐? 그렇게 됩니다. 그 찬양 리더는 뭐냐면 거의 목회예요. 목회. 그러니까 성품도 훌륭해야 되고 그의 삶도 훌륭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가 찬양 리더로 쓰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이 찬양 리더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찬양 리더로 인하여서 같이 다 화합하게 될 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때 옆에 화답을 한다라는 거. 그게 흔히 옛날 부흥사님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화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럼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명창은 귀명창이 있어야 명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쑤하고 추임새를 넣고요. 잘한다라고 해야지 명창이 돼요. 그러니까 귀명창, 그 명창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명창이 명창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딱 어떤 사람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하고 뭘 했어요? 그때 막 화답을 해요. 화답을 하면서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하나 되는 것. 그때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양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같이 다가올 때 그때 저 사람이 내 양이구나라고 느껴요. 그런데 뭐 무슨 말씀을 전하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떨 땐 맨날 아멘, 맨날 아멘하고 어떨 땐 아니요 계속 그러고 그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아무 화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양인가 염소인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게 사랑받는 법이에요. 사랑받는 법이 뭐냐 하면 화답이에요. 화답에 있어요. 하나님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그때도 또 얘기했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뭘 했을 때 막 그 화답을 하는 거. 아빠가 좋은 걸 사왔으면 막 자꾸 춤을 춰요. 좋다고. 그리고 막 아빠 온다고 퇴근한다고 막 춤을 춰요. 그게 화답이에요. 화답이 있을 때 뭐가 돼요? 하는 사람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미리암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냥 모세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모세는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불을 붙여요. 이제 미리암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여인들이 찬양하게끔 만드는 참 아름다운 리더였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찬양하게끔 만드는 리더는 최고의 리더예요. 나만 들어가면 온 백성이 원망해. 내가 나만 들어가면 잘 되던 데도 항상 원망하고 깨져.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가면 찬양하고 좋아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미리암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창은 항상 제일 기대하는 것이 귀명창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사랑과 정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아무튼 미리암은 그런 화답할 줄 아는, 그리고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찬양의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역사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거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아주 그 내용으로 말하고 있죠. 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 참 어떤 사람이 있으면 참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막 찬양하고 싶고 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어떤 사람만 있으면 찬양하기가 싫어. 뭐냐면 얼굴 그냥 막 이렇게 써갖고 무슨 싸우러 온 것 같이, 원수 만나러 온 것 같이 앉아가지고, 예? 근데 환해 보세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죠. 최고의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다? 기쁨의 영성이에요.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과 환희, 그리고 축복, 그것이 근저에 깔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얼굴로 전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얼굴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 네 얼굴 보니까 안 되겠다, 내 얼굴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그 전도가 되겠어요? 이런 미리암은 믿음, 지켜보는 믿음이 있었고요,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고, 결정적일 때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찬양의 도가니로 만드는 화답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기쁜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리암의 빛이었고, 미리암은 그늘이 그의 후반전에 있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이렇게 좋아했던 여인이 구스의 여인, 지금 모세도 구스의 여인. 자, 구스의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은 아론과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자, 아까 3대 출애굽의 지도자가 뭐라 그랬죠? 모세, 아론,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구스 여인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 구스 여인이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구스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대 문헌에서는 굿산과 미디안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굿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굿산과 미디안을 같이 말하고 있죠. 이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굿산, 미디안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 취했다라는 것은 그냥 십보라, 본처를 취한 것을 말하는데, 이 십보라가 광야 생활로 인해 피부가 검게 그을렸거나 미디안 출신인 그녀를 비하하기 위해서 구스 여인, 검은 피부의 여인, 뭐 이렇게 별칭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스의 여인은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십보라가 죽었거나 또 다른 이유로 모세가 새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디안 광야 출신의 미디안 사람,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인데 구스는 통상적으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흑인 종족을 말하는 거니까 그 십보라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인, 그것도 우리와 혈통과 피부색이 확연히 다른 이방 여인을 맞이한 거에 대한 비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이방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게 비성경적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냐?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9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이방이 뭐냐 하면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그 7족속 막강한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오염될까 봐 그들 족속만큼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구스는 그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한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 쫓아나온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굉장히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족속들은 거의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상태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를 혈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예를 들어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라합 이야기, 룻 이야기, 예수님의 이런 족보에 들어간 여인인데 전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가나안 7족속이 아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 자,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한테만 말하냐? 나한테도 말해. 이게 교만이죠. 이게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이게 선을 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한테만 말하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도 말해.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권위주의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중요한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너한테만 말하냐? 나한테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뭘 했는데도 어느 성도님이 목사한테만 말하는 뭐 나한테도 말하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 뜻 받았어. 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을 가졌어.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나도 하나님께 받았다는데 누가 뭐래? 들었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이야기예요. 그때 하는 말이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걸 들고 나와요. 그죠? 그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뒷말이 정말 무서워. 이게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모세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처분만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것은 덮어주는 게 많아요. 주님이 덮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지간한 거 다 덮어줍니다. 그런데 덮어주지 않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만큼은 덮어두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한다고 했어요. 직접.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교만 의식을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은근히 교만이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이 너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나한테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이 의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요.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들으셨더라.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리하는데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셨고 그에게 나병, 피부병을 발하게 했습니다. 나병. 자,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 왜 무섭다고 말했냐 하면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교제를 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팔이 돼줄게. 내가 너의 다리가 돼줄게.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가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같이 병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는 뭐 하게 돼요? 격리하게 돼요. 격리. 거룩한 공동체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천벌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천벌로 여긴 거예요. 최고의 병이 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찬양으로 화합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모여! 다 같이 모여! 우리 찬양하자! 그리고 신나게 찬양으로 화답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격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격리. 얼마나 하나님이 경로하셨으면은 그 의식,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런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구약 최대의 반역 사건, 교만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게 이른바 고라 사건이에요. 고라당 사건이라고 늘 말하죠. 레위 지파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중심이 된 대규모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면서 한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세요.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뉘앙스 똑같지요. 굉장히 민주적인 말인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아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말이죠. 다시 읽어보세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교만이 이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라당이 전부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냐, 겉으로는 민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고 너무나 멋있는 인본주의적 말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쓴 지팡이, 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다가 성막 안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였는데 레위 지파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그것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아론을 내가 택했다.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질서. 이건 높낮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탁 말한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보관하게 해서 후세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 또 하나가 깨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돌판, 십계명 돌판. 또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세 개가 들어간 것은 다 뭘 상징해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만나 내려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줬는데 거부했죠. 이거 맨날 만나, 맨날 스팸이야. 그 스팸 메일이라고 알잖아요. 그 스팸이 뭐냐? 먹는 스팸이에요. 그 전쟁 났을 때 그냥 맨날 스팸만 줬어. 그거밖에 줄 것이 없어. 지금 전쟁 물자도 없고 또 그게 잘 안 썼고 힘도 나게 하니까 오늘도 스팸이야, 또 스팸이야, 또 스팸이야. 그래서 그게 스팸 메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그 내용에 좀 쓰레기 같다. 그래서 나온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어주셔갖고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What is this? 만후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그러더니 그 다음엔 이게 뭐야? 또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죄악. 그게 만나예요. 십계명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진 돌파는 뭘 의미해요? 인간의 반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위해 세운 은혜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반항과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악의 상징이 그 세 개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을 쳐다보면 인간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덮었어요? 언약궤의 뚜껑으로 덮은 거예요. 그 뚜껑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시은소, 시은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의 덮개예요. 덮개. 우리의 죄악을 뭐라고요?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이 덮어놓은 걸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덮어놓은 걸 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자꾸 뚜껑을 열어요. 그래갖고 그 죄악 속에 있는 아픔 그거 자꾸 끌어내요. 때만 되면 끌어내요. 때만 되면 끌어내. 그래갖고 죄악과 구렁텅이로 자꾸 이끌어가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한 것은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꺼내. 맨날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힘 빠지게 만들고 역사를 못 일으키게 만들고 그게 마귀짓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의 보좌였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한 거예요. 하나님 권위, 하나님이 세워준 권위와 질서의 소중함, 그죠? 그러면 이제 미리암이 어떻게 됐는가? 모세가 훌륭하죠.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녀가 회복되어 돌아올 때까지 7일 동안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다 용서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참 멋진 표현이 있죠. 진영 밖에 이레 동안 뭐라고요? 가도. 잘 들어보세요. 진영 안이 갇힌 거지 진영 밖이 갇힌 거요? 진영 안이가 갇힌 거잖아요. 사람이 장막에 둘러진 게 갇힌 거잖아요. 진영 밖은 자유 아니에요. 자유. 어디든 갈 수 있는. 근데 진영 밖에 가두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게 감옥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유라는 표현이죠. 자,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셔서 아론이 덮어줬고 백성들이 덮어줘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난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명을 보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그 어두운 그늘을 가리십니다. 다만 그게 교만한 거였다고 하면 값을 치르게 해요. 현실적인 값도 치르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애지간하면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대화 중에 난 그런 어록의 대화를 들을 때가 너무 좋은데, 전에 우리 문성호 집사님 어머님인가 소천하셨을 때 우리 장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아들이 주원 배우잖아요. 주연인가 주원인가는 그건 주연이구나. 주연. 원이구나. 원. 주연은 어디 이제 주인공을 주연이라 그러죠. 주원 배우. 이게 내 한계입니다. 주원 배우하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참 착해. 와서 목사님 식사하는데 목사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와서 딱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막 설렁탕 같이 먹으면서 고맙다 그러고 막 얘기를 얼마나 친분 있게 하는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꼭 나와. 그러니까 예 했어요. 내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예 한 거.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또 어디에 주연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주인공 얼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 근데 자기가 너무 고맙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영화 감독들이 말한대요. 그래서 가만 쳐다봤어요. 이렇게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보니까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어야 돼. 근데 싹 악마의 얼굴도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그래야 모든 역할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중성이 있다는 거야. 그게 연기할 때 얼굴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종 이방원 연기를 할 때 이방원이 명도 있고 암도 있잖아요. 태종은 조선 최고의 킬러입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태종이 있어서 세종이 나온 거예요. 태종이 있어갖고 세종이 나온 거예요. 그 관점에 보면 그 정도전이 잡았으면 세종도 안 나왔어요. 그 관점에서만 보면 태종이 다 죽였어요. 이방원이가. 그래갖고 세종도 나오고 세종한테 이렇게 좀 까칠하게 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그냥 심지어는 세종의 아내, 얘 아버지, 사돈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조금만 거슬릴 게 있으면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악마회 같은 얼굴이 돼야 되냐, 연기할 때, 그죠? 그 죽일 때. 예? 자기 아내의 동생들, 문무질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내가 막 목숨 걸고 덤빌 때도 그걸 막고 또 끝까지 죽이고 할 때 그 악마의 얼굴. 그러나 뒤돌아서 또 눈물 흘리는, 세종 바라보고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후회도 하고 두 얼굴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생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악마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천사적인 삶과 악마적인 삶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수에든 곱하기 제로 하면 뭐가 돼요? 제로죠. 그러니까 그 앞에 숫자가 아무리 커도 곱하기 제로 하면 뭐가 돼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99가지 다 잘해도 결정적인 거 한 가지 잘못하면 제로 된다. 그래서 제로를 정말 조심해라. 이제 이게 어떤 마케팅이나 회사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뭘 잘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만나는 사람이, 소비자하고 만나는 사람은 매장에 있는 사람, 매장에. 근데 매장에 있는 사람이 아무 사명이 없어요. 오건 말건 그냥 집어 갖다 던져버리고 네가 알아서 구경하고 가라 그러고, 그럼 이 사람 그 제품 보기도 전에 화가 나갖고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고 홍보도 잘해도 결정적인 네가 소비자를 만나는 네가 잘못하면 제로가 된다.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99 잘해도 결정적인 하나가 제로 되면 제로가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99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단점이 99가지의 장점을 다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강력한 단점. 어떤 사람은 99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장점 때문에 99가지의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 그 정도로 막강한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로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결정적인 하나 때문에 제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제로의 법칙에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는 모든 예외가 없고 어떤 사람도 결함과 단점, 잘못된 그늘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한두 가지 소위 결함의 흔적 때문에 그 삶 가치관을 전체를 부인해버리고 전부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미리암, 분명히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암 생각할 때 너 그렇게 교만한 여자였지 하나만 생각하면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고 하나님도 모세도 용서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사실 회색 인간이에요. 회색. 밝은 것도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중간의 회색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한테 너무 제로의 법칙을 그걸 갖다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말만 하면 그 사람 그렇잖아. 그 사람 그런 거잖아. 꼭 그 사람의 단점 하나를 말하면서 그가 어떤 잘한 것이 많더라도 꼭 그 단점만 얘기해서 단점만 갖고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게 뭐냐면 성령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직 미성숙한 마음이에요. 아, 이런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꼭 아무리 잘해도 그 단점만 말해. 아무리 잘해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죠? 근데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 그런 단점이 있어도 뭐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참 진짜 마음도 좋아 모세. 하나님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공동체도 받아들이고. 자,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또한 명과 암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 아까 출애굽의 3대 리더가 누구라 그랬죠?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지금 미리암 문제 봤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아론한테 있습니다. 아론은 더합니다. 아론은 진짜 모세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아론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나갖고 그 바위를 갖다가 막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물 내랴 이러면서 내가 물 내랴 이러면서 난리부르스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그때의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 무리바 사건에 그 모세에 있는 화를 복돋은 사람 그게 아론이야. 아론이 충동질한 거야. 그 백성들을 갖다가 말해. 그죠? 그 속에 있는 화를 다 끌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죠. 어떤 사람 만나면은 내 속에 있는 선한 거를 다 끌어내.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욕도 다 하게 만들어버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화를 다 독두게 한 그 무리바 사건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막 우상. 그러니까 또 모세도 성격도 대단하지. 그거 집어 던지잖아. 그거 잘 놔둬서 뭐라고 할 거지. 왜 그걸 또 던져 그거를. 그건 이제 거기 또 그게 이제 다시 언약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진 돌판이 던져버리잖아요. 이 백성들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럴 정도로 그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리더가 누구예요? 그게 아론이야. 아론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모세의 뒤통수 치면서 진짜 가슴 아프게 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아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떻게 평가했을까를 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아론의 죽음이 은혜가 돼요.
보세요. 아론이 죽었어요. 민수기 20장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30일 동안의 애곡은 한 지도자에 대한 백성의 최고의 애곡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을 그렇게 경외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온 백성이 울게끔 했습니다. 30일. 그리고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해서 아론이 그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게 민수기 20장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론의 직무를 엘르아살이 이어받도록 아론 잘했다. 그 역할을 네 아들이 하도록 해라라고 그것을 갖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되는 구절이 28절인데 민수기 20장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죠. 모세와 같이 내려와요. 이제 아론이 지행했던 그 제사장의 직무를 네가 해라. 축복해 주는 장면이에요. 참 이거 보고 참 감사했죠. 무리바 사건,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아론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를 처리했을까? 그를 정말 그의 죽음이 산짐승이 그 시체를 먹게 했을까? 부관 참시했을까? 여러 생각이 들지만 극예우를 해줍니다. 더불어 아론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 이 일을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이다.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때 아론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무리바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고 또한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들에게까지 이 축복을 주고 내가 죽었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30일 동안 애곡을 하라는 최고의 경의의 표현을 또 해주고요. 그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둘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명과 암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 여기서 참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요.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은혜스럽죠?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도움이셨고 나에 대한 도움이시고, 이게 바로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규태라고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참 글을 잘 썼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아주 올드한 사람인데 잘 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모부의 친구이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글 쓴다 그러니까 야, 너 그쪽 이규태 씨 좀 소개해 줄까? 그래서 예. 소개를 해주지 그러면 해주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글을 참 잘 썼어요. 아주 그 문체가 수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굉장히 분석을 정말 잘했어. 그 사람의 의식 구조에 보면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영웅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영웅 뭐냐면 어떤 기업가 좋아하냐면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기업가. 그리고 어떤 영웅을 좋아하냐면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싸워서 죽어버린 영웅. 이순신 같은 사람. 안 죽으면 안 돼. 죽어야 돼. 목사 중에서도 순교한 목사, 너무 청빈해서 옷만 기워 입는 그런 목사만 존경해요. 그죠? 극단적인 사람만 존경한대요. 그래서 남한테 완벽을 요구하고 극단적인 것만 좋아하는 한국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미국한테 굉장히 부러운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 하면 미국 사람은 영웅을 만들어줄 줄 안대.
영웅. 그 사람 결코 영웅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악인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인들은 한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줄 줄을 안대. 그게 참 성경적 가치관 같군요. 석유왕 누구요? 록펠러. 이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록펠러 그러면 지금 책도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석유를 독점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 때문에 독과점 방지법이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독과점 방지법이 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악인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속했지 않아요? 강철왕 누구요? 카네기.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을 했습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흑인에 대한 사랑을 정말 간직해가지고 흑인만 보면 눈물 흘리고 그에 대한 긍휼함으로 그 일을 100% 했을까요? 나는 그 마음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굉장히 다른 정치적 이유도 많이 있죠. 그걸 얘기하려면 너무 깁니다. 그런 가운데 했는데 그냥 흑인의 아버지, 흑인을 사랑했다. 그냥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정말 놀라운 게 나는 이 산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러시모어 산이라고 아세요? 그냥 바위산에다가 대통령 얼굴 4개 새겨놨어. 하나가 뭐냐 하면은 조지 워싱턴, 또 하나가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데오도르 루즈벨트.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 한번 암을 한번 볼까? 그늘을 한번 볼까? 그러면은 명만큼이나 그늘도 많은 사람이에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영원토록 바위산에다가 새겨놓습니다.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항공모함 갖고 전쟁하죠. 미국 같은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리미츠급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냥 도시 하나가 가요. 항공모함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하나에는 구축함 여러 개, 순양함, 또 짬밥 실은 배, 또 그 다음에 탄약 실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는 그거 다 지원하는 거. 이란이 지금 극초속인가 뭔가 극모식인가 그래갖고 항공모함 쏘면은 요격도 못하는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거 있다고 항공모함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랬는데 하나도 못 쏘아 항공모함에. 왜냐면 쏘기 전에 끝나. 쏘기 전에 이미 다 이게 6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극초속 미사일이 달리려면은 저 위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명중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란이 그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암만 빨리 날아가는 거 쏘면 뭐해. 위에 공중전을 다 잡아야지. 경보기가. 진짜 막강한 나라거든요. 그 항공모함을 최고의 항공모함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항공모함의 이름이 뭐예요? 전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또 땄어요. 보세요. 조지 워싱턴호, 아브라함 링컨호, 루즈벨트호. 나 이까지는 이해가 돼. 로널드 레이건호도 있어. 제너럴 포드호도 있어. 여러분, 제너럴 포드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있잖아요. 이거 뒤집어 내려면 그냥 굉장히 많아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공모함 이름에다가 이걸 붙여놔요. 내가 여기서 미국의 문화를 봐요. 암도 정말 그늘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난리. 우리나라는 그래서 뭘 붙여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이순신함 또 뭐지? 죽은 사람 장보고함. 대통령 이름 절대 못 새깁니다. 어느 누구도 찬성하는 난리부르스가 날 뻔해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함이 왜 있어? 케네디 함도 있고 제너럴 포드 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넣을 줄 아는 거예요. 일면에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암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지만 덮어주는 그 전체의 그 큰 모습.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아론이 그랬고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명함이 있는 여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희망이 듭니다. 나도 이래서 하나님이 미리암 같은 나를, 아론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고 있구나. 진실로 이런 성경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구나. 주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암 이야기 통해 또한 곁들여진 아론의 이야기 통해 명도 있고 암도 있는 우리들,
그늘이 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쓰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그늘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저렇게 이쁘구나, 이쁠 수가 있구나, 그걸 바라봐요. 복음의 위대성,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을 끌어내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야기 통해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능성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믿고 자신 있게 우리 인생 전반전, 하프타임, 후반전을 주께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암이 아름답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행동하는 믿음도 보았고 지혜로운 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화답하며 온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보았고 또한 반역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늘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주께 드리며 주의 사랑 전하며 살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